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실패의식입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실패의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실패들이 반복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사고체계 안에 이러한 실패의식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네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알아? 네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인지 알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지적하고 드러내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을 연약하게 하는 이 두 가지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세계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과 다윗 왕국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래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8명의 자녀 중에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막내라고 형들에게 많은 무시를 받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오래 싸우게 됐는데, 싸움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울의 집은 쇠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더라. 이게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위하실 때 다윗의 원수들은 약하여지고 다윗은 강건해진 것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남으로 가든지 아니면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윗의 군대가 나아가는 곳마다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의 대적과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다윗이 그렇게 강건해 갈 수밖에 없고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강건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남쪽 유다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갈렸을 때 남쪽 유다의 왕 중에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아사라는 그 훌륭한 아버지를 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십니다. 역대하 17장 말씀에 보면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아버지 아사 왕의 그 뒤를 쫓아서 다윗의 길로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다윗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척결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어. 여호사밧의 그 남쪽 유다와 함께 하셨어. 남쪽 유다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축복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 남쪽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남쪽 유다보다 더 강한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유다와 평생 원수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 남쪽 유다 그 여호사밧에게 그 평생 원수나라였던 블레셋이 조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 수많은 7,700마리의 순양과 순염소를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의 소간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리는 그 장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인이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이 여호사밧 왕과 똑같은 이름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하는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이 군대 숫자를 합치면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남쪽 유다의 이런 강군의 역사, 강군의 역사. 우리 선조시대, 이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시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율곡이 선조대왕에게 나가서 그렇습니다. 10만 명을 우리 양성합시다. 우리가 10만 대군을 양성하면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그 우리나라가 10만 대군만 있으면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보다 훨씬 고대 시대에 이 여호사밧 시대에 그 남쪽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강성한 군대와 그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부요를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 17장 3절에 역대하 1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의 대적과 싸우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건해질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진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리 정하신 자다. 너희들은 내가 미리 택한 자다. 너희들은 내가 미리 택한 자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딛게 된 그런 상황과 그런 이야기들은 너희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를 잘못 만나가지고 끌려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문 목사님 부모님이 항상 후회하세요.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셨는데 왜 주사랑원을 내가 갔는고? 주사랑원에 왔다가 아들을 빼앗겨버렸어요. 아들을 빼앗겨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동기와 배경은 각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배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여러분을 선택하신, 여러분을 미리 당신의 백성이라고 택하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너희들을 부르셨다. 이제 택하신 자들을 이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정하셨을 때는 저 사람이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름받을 때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미리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인류가 발달된 이 만원경을 가지고 아직도 우주의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우주와 우리가 거하는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다 당신의 손에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토록 크신 분이십니다. 그토록 크신 분이 여러분을 미리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이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 합시다. 인격적인 수양을 쌓고 또 선행을 쌓고 하면서 노력을 한다 합시다. 그 선행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인격적인 수양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하신지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 종교적인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또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인격적인 기준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반복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 죄악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류의 그 헛된 노력입니다. 헛된 노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 요즘 우리가 내일기 말씀을 보는데 이 내일기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데 그 짐승의 피비린내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이제 겹치면서 정말 그 피비린내가 제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일기를 제가 새롭게 봅니다. 그 내일기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제가 만나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완전히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그 제사를 제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름들이 막 태워져서 이제 그 태운 향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향내를 맡는 것이죠. 그 향내를 제가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얘기 말씀이 정말 피의 말씀인 것을, 그 피 흘림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로는 어찌니까 행위의 죄를, 그때 행위 하나하나 제 범죄했을 때 그 제물을 그때마다 드리는데 그 행위 하나에 대해서 죄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으로 범죄한 것은 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들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래서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희생,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셔야 했던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만 했던가, 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어린 양이 되었어 그 구약의 어린 양과 같이 되어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추악한 죄를 졌든 간에, 어떤 악한 죄악을 졌든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가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가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심지어는 우리의 미래에 질 모든 죄 문제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 같이 순결한 자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의롭다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같이 천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었던,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그 부끄럽고 천한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소서 말씀은 이제 우리를 살리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사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안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보좌에 앉아있는 영화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보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로운 모습,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하늘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미리 택하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된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런즉,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미리 택하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환경의 문제가 얼마나 커 보이든 간에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가지고 무덤에다가 가둬놓으려고 했습니다. 썩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덤이 우리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존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의 권세를 이긴 존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은 바로 무덤의 권세를 파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 분이신지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하지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무덤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다은이에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우리 복음이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저는 우리 사역자들 자녀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 육신에 손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 제 마음이 사랑에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원찮은 자동차를 타고,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껏 우리 문 목사님이 금요일 날 예배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마스 아무리 밟아봐야 내리막길에서 한 100km 나오다가 오르막길은 한 40-50km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차. 엔진이 힘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마력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차만 타고 다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장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차는 빨간색 머스탱이라는 굉장한 차였습니다. 저는 머스탱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한 차인데 아주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이 장모님 차를 빌려서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자기 그 잘 털털거리는 자기 차, 아무리 밟아봤자 속도가 안 나는 자기 차인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서서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볼일을 보고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이 차가 내 차가 아니고 우리 장모님 그 멋진 차구나. 그걸 퍼뜩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차가 있나 없나 큰 도로로 나가서 차가 있나 없나 보고 한번 악셀레이터를 세게 한번 밟아봤어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웅 하면서 그냥 그 아스팔트 길에 차 바퀴 자국을 남기면서 그냥 날아가듯이 앞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와, 내가 이런 차를, 내 차 이 털털거리는 차를 몰듯이 운전하듯이 운전했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 항상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별 볼 일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 볼 일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이 뭐 별 볼 일 있겠느냐? 그냥 굶지나 말고 살아라. 그냥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사고방식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속에 무덤 권세를 파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한 번도 그분의 능력을 사용해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내 인생에 믿음으로 플러스를 시켜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어?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생각했던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냥 익숙해진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인생도 보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뜹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5년, 10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행동해 보십시오. 10년 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과 너무도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10년 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누가 하실까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무덤권세를 파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오병이어로 남자만도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게 하셨던 그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 위를, 풍랑이는 그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문제나 세상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속에는 지금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 눈에는요 정말 용사같이 보여요. 용사같이 보여요.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평범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고 외치십시다. 외치십시다. 우리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있는데, 가서 겨우 직장 생활하고 겨우 이 봉급 받아서 직장 생활하고 그저 가정 꾸려나가는 그런 소시민적인 그런 꿈들을 갖고 있을지 모르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 가운데서는 큰 사업가가 될 사람도 있습니다. 큰 사업가가 될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평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뛰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목사님.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는 무등권세를 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좀 더 실망하지 말고 좀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십자가만 보십시오. 십자가만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만 보십시오.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내걸 선교사님 가운데 내걸 선교사님의 그 스승 되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걸 선교사 10분만 더 기도해. 이제 그 부흥의 우물이 이제 솟아나는 그 부흥의 우물이 솟아나는 그 지점이 10분만 더 가면 있어. 10분만 더 기도하면 있어. 10분만 더 예배하면 있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조금만 더 믿고 주님을 더 조금만 더 정말 바라보면서 더 나아갑시다. 아멘. 요즘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야 예배가 아주 놀랄 옛날의 예배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억지로 끌고 왔던 그런 이제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끌고 왔던 하나님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나 강력하게 부으시니 마치 하늘문이 다 열린 것 같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이 다 부어진 것 같습니다. 부흥의 우물물이 지금 솟아나는 지점에 우리가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보면서 제가 그토록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하나님이 마중물로 사용하셨구나. 내가 했던 것은 마중물이었구나. 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게 하셨구나. 제가 그걸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 CLF가 달라지겠구나. 이제 달라지겠구나.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왜 그렇게 이 수도꼭지에서 그냥 물방울 떨어져 주십니까? 그냥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주십니까? 좀 콸콸 쏟아져서 부어주십시오. 항상 제 불만이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구하기도 전에 미리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 주시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두 번째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담대하는 것은 그 무덤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첫 번째 담대함이라면 두 번째 담대함이 우리에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절,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이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그 성전 맡은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우편에 사단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도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너무도 냄새나고 너무도 더러운, 온갖 오물로 다 오염된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가 죄의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일지라도 온갖 죄악을 품고 살아왔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온 그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을 마귀가, 사단이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더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저자를 대제사장이라고 하십니까? 부르셨습니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아마 여호수아 그 제사장은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어. 발가벗겨지지 드러났어. 그 고발을 당할 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고발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그 여호수아 제사장 앞에 있는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저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벗기고 정말 아름다운 옷, 정말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구도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발할 자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양심도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잘 아는,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잘 아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마귀도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피의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가리워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신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초청받은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뒤로 들어와서 그 예수님 발 곁에 서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을 그냥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 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이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사랑을 행위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가 초청하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님을 초청했을 때 가장 평범하게 손님에게 손님 접대할 때 하는 그런 예의도 갖추지를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을 통해서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게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주의에 속했을 때, 율법주의에 그 마음이 사로잡혔을 때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메말라 버렸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의 허물과 죄, 그의 많은 죄를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이 한 죄 많은 여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 과거에 깨달았던 그런 그 죄사함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로, 내 의로 만약 이 자유를 취하자고 했다면 저는 어떤 한순간도 제 마음이 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후에도 제 고질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꼭 뒤를 돌아보면서 내 실수나 허물을 꼭 제 스스로 그걸 다시 캐는 겁니다. 왜 내가 실수했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하면서 자꾸 그 과거에 실수했던 문제 때문에 자꾸 매달리고 내 자신을 자학하고 자책하고 항상 했던 것이 제 고집적인 문제였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후회하고 죄책감 느끼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그런 제 모습을 다 제하여 주셨습니다. 제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제 지혜, 저의 허물과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의인처럼 완전한 의인처럼 저를 대우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 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어느 누구도 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세상적인 사고 시스템, 사고방식 그거 다 버리세요. 사람들은 항상 도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제는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사람들이 설사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당신도 예수만 믿으면 나처럼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좌정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당신이 흘리신 완벽한 그 흠없고 점없는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하늘의 대제사장의 그 간구를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우리를 오늘도 의롭다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이제 자유하시고 이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 때문에, 그 보혈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실수를 안 하려고, 이제 그런 허물을 다시 안 지으려고 우리가 노력합시다. 아멘. 사람들한테 지적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자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 담대한 고백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담대한 외침을 믿음으로 외칩시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멋지게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 두 마디 담대한 선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